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룻기서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했고,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하게 멈춘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하게 멈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5번째는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모퉁이가 1번이 있고요.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몇 번이 밭 모퉁이일까요? 우리는 흔히 1번이 그 밭의 모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밭 모퉁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몇 번 모퉁이까지 추수하는 것이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고 신실한 일꾼일까요? 율법을 준수하면서 주인에게 최대한 많은 양을 추수 곡물로 갖다 바치는 일꾼은 아마 1번의 일꾼일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그 행위는 1번이 아니라 3번, 4번까지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룻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입다라는 그 말 히브리어로는 맞자라고 하는데요. 그 입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발견했다 또는 찾아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 삶을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룻을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일꾼들도 오늘 처음 봤죠? 그리고 보아스도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난 그 자리에 그 일꾼들의 도시락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었을 텐데 보아스는 룻에게 친히 떡을 나눠주고 그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 14절에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불리 먹다라는 말은 만족하다, 실컷 먹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가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서 배불리 실컷 먹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배불리 먹다라는 것은 그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 여성 단수 3인칭.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것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성 단수 3인칭. 너와 내가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푼 그 풍성함, 그 넉넉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만족할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은 상상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5절에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만 풍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자, 시편 104편 16절에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자, 주인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어떤 노력은 풍족함이나 만족함이나 넉넉함을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항상 풍성하고 넉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는 결코 율법주의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은 룻에게만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아니, 황당하죠.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황당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 그 큰 금액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지금 이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조그만 어린 소년이 들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보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 이런 조그만 도시락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항변의 표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그만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그 물고기와 떡을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뽀듯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하고 배불리 먹을 만큼 넉넉하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분야,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색함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일꾼들은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되고 룻은 이삭을 또 주어야 되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꾼들을 불러 세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즉 일하는 일꾼들이죠.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밭 모퉁이 조금 남겨놓고 깨끗하게 추수를 해서 더 많은 추수의 양을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해서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 사이로 그 룻이 지나다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버리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은 밭 모퉁이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고 모든 추수꾼들이 다 지나가고 텅텅 빈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아스가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관대함, 보아스의 넘치는 사랑, 즉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철저하게 그 언약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행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룻이 그 일꾼들이 그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하고 일부러 이 일꾼들이 곡식을 하나씩 흘리면서 룻이 그 이삭을 줍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요, 하루 종일 준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는 하루에 이삭 줍기로는 불가능한 양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의 양이 나왔다고 하면 그 일꾼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죠. 룻은 그날 하루 이삭 줍기 한 양이 한 에바. 이것은 룻의 노력이 아니라 보아스의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풍족함, 풍성함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수많은 그 양을 이삭 줍기를 해왔을 때에 나오미는 굉장히 놀래죠. 자,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생각하지 못했던 풍족함, 생각할 수 없는 넉넉함이 룻을 통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한 에바를 가져온 거예요. 놀라는 거죠. 너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느냐? 그럴 때에 룻은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만큼 이삭 줍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고 있죠.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이 곤경에 빠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속하다라는 이것은 근친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호원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수호원법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을 제도를 통해서 그 집안에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 가을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가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소년들에게 아마 보아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죽을 때는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되 계속해서 곡식을 떨어뜨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 형태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풍성한 은혜가 이 룻의 삶을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풍요롭고 풍성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만 공급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친구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너를 통해서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이 풍성함, 넉넉함, 그 헤세드의 사랑은 호세아서에서도 잘 나타내 보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